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하늘 즐거움의 새로움이 날마다 샘솟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는 레위기 15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가며 우리 15장에 나타나고 있는 유출에 대한 정결 규례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이 단락은 여성에 대한 규례로서 단기적인 유출로서의 흔히 여성이 행하는 월경에 대한 주의사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7일 동안 부정하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조심해서 부정을 씻을 때까지, 그래서 마지막에 그 몸을 씻고 옷을 깨끗게 함으로써 정결에 이르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여성의 몸을 보호할 뿐 아니라 다양한 측면의 시대 문화 안에 대한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이 주로 출산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흔히 이제 생리를 하는 그 여력부터 결혼을 하게 되는 조혼 제도가 있었고, 아이를 낳고 수유를 하는 동안에는 생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혼 처녀에 대한 규례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그 기간 동안에 유의해야 될 정결의 기간이기 때문에 남성이나 그 누구도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도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전쟁에 나갔을 때라도 여자를 가까이 않게 하는 그런 금욕 안에 담겨져 있는 문화적인 의미가 그 당대 안에 담겨져 있었던 그런 성적인 약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줬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여러 가지 절차와 규례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정결과 부정을 주의해 살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조심하게 하는 부분이지요. 마치 우리가 한 번의 술이나 음란물이나 마약이나 과소비나 이런 우리 생활을 늘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 일상이 그런 것으로 인하여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악의 코에 꿰어 고통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죄의 지배력에 대한 일상의 경각심을 우리가 제삼 생각해 보면서 11장부터 이 15장까지의 말씀을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아픈 건 이제 만성적인 유출이죠. 주로 이제 성병이나 질병으로 우리 신약시대 때 마가복음 5장에 나타난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의 그 비참함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피를 흘린다는 것은 굉장한 그런 고통과 아픔이고,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적응해 나가기 어려운 상황, 것을 우리가 예고한다면 이런 고통의 기간 동안에 그것을 7일 동안 유해해보고 8일째 속죄와 번제를 통하여서 그런 것으로부터의 정결 회복을 분명히 하도록 일깨워주고 있으며, 이런 규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31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하라. 굉장히 무서운 엄명입니다. 그래서 이 11장부터 15장까지 나타난 제의적인 정결 규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지루하거나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고, 여기 나타난 이 그대로 바로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성막이 더러워지고 그 죄가에 대한 책임은 죽음이라는 거지요. 실제로 우리가 10장에서 심지어 성막 안에서 처음 제사를 드렸던 그 영광의 자리에서 아론은 그 아들이 죽어나가는 극심한 고통의 현장에 서 있었잖아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어미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죄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고 뜯어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 죄의 영향력에 대한 실체를 주목해 보게 한 거지요. 그래서 분명하게 그 10장 10절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함을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피부병 하나라도 조심하도록 가르친 겁니다. 왜? 그것이 죄의 영향력으로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고통과 실제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마스크를 하는 것처럼 주의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 생활훈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은 그 땅의 문화와 전혀 다른 이런 거룩의 문화, 정결의 문화를 가져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거지요. 생명과 죽음을 우리의 일상 안에서 대비해서 죽음을 드러내는 짐승의 시체를 먹는 그런 부정한 새들은 먹지 못하도록 일깨워 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 일상의 삶 안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런 죄의 지배력을 얼마나 유의해서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주의해 봅니까? 더더구나 이런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심지어 입는 옷과 여러분 너무나 많이 우리가 통곡하고 아파하는 죄의 고통과 아픔을 주고받는 일상들이 얼마나 많이 버젓이 자행됐는가를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살펴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경홀히 여겨지면 우리의 일상 안에 하나님 앞에 이런 경건과 거룩을 지킬 장사가 없다는 겁니다. 31절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이후에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선지서들에 내려가면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로 내려가 보면 특별히 땅을 더럽힌다는 말에 경종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그들은 잃어버리게 될 것이거든요. 왜요? 그들이 땅을 더럽힌 겁니다. 이런 제의적인 절차에 유념하지 않았고 도덕적인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이혼처럼 만연된 인간의 욕망으로 결혼제도가 무너지고 종교적인 측면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가난한 자들의 아픔이 그 땅을 더럽혀서 그 백성이 약속의 땅에 쫓겨난다는 사실에 피를 토하는 선지자의 호소는 오늘날 우리가 이 레위기의 이런 제2정결 규례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될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내 한 사람의 죄가 내 한 사람의 피부병 이런 것으로 전염병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남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뿐 아니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땅에 지금 성소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2정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먹는 거, 입는 거, 우리의 일상 안에 하나님의 집을 더럽힌다는 생각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결 규례의 본분을 지켜가야 하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이 제2정 정결의 이 여성에 대한 유출 문제 안에 배나도 왜 몸의 거룩성을 지킵니까? 그게 우리 내면의 거룩함을 향한 경건 훈련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일시적인 유출일지라도 정결 규례를 지켜서 그 기간 동안에 조심해야 할 뿐 아니라 섣부른 접촉을 하지 않게 함으로써
몸을 보호하고 특별히 성적인 욕망으로 여성들이 섣부르게 탐해지지 않도록 여성이 생리 중일 때는 남성이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 경각을 일깨워 줌으로써 사회에 만연할 수 있는 성욕망에 대한 절제의 의미도 그 안에 담겨져 있고 만성 유출에서는 반드시 거기에는 정결의식이 요구돼서 8일째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속죄제와 번제를 드릴 것을 가르치며 다시 한번 31절 읽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는 내 성막을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 죽지 않도록 하라. 굉장한 엄명.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이런 기도의 엎드림 안에서 내 자신을 깨끗게 함으로써 내 안에 악이 쏟아지지 않도록 죄와 사망의 지배하는 세태 안에 살아가며 우리가 행동 한 가지, 옷을 입는 것, 먹는 것 이런 데까지 유의해서 악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는 정결한 훈련, 우리 마음 안에 이웃을 축복하고 싶은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살아있는 그런 거룩한 그 길, 하나님께서 그런 참된 신앙생활을 지금 교육하고 있다는 말씀을 가지고 제2정결 규례의 말씀은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